예, 블레셋의 그 다섯 방백의 영토는 노아 홍수 후에 안 보이네. 노아의 그 홍수 후에 그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 예. 셈과 함과 야벳. 셈 하느님의 중심의 사람, 셈 함은 자연 중심의 사람, 야벳은 인간 중심의 사람인데 자연 중심의 사람이 블레셋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섯 방배, 여호수아 13장 3절에 목사 읽어보세요. 13장 3절. 찾으셨죠? 예.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이 사람의 땅과 그럼 애굽 땅 시올 예. 시내에서부터 예. 1년 3분 쭉 읽어보세요. 4번까지.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애굽 검은 땅 평가에서 가치의 기준을 산출하는 곳 시홀 흙탕 애굽의 어둠이 깔려있는 혼탁한 곳이다. 참과 진실이 없는 혼탁한 어둠의 곳이다. 이 가나안에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 가나안 자줏빛 낮은 땅 교만으로 하나님까지 높아지고 제약으로 음부까지 내려간 곳. 북방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재판하는 장소다. 에그론 볼모의 땅 남의 허물을 들추어 음해하는 죽음의 땅이다. 인간의 재판은 하나님까지 십자가로 처형하는 변명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3. 다섯 방백의 땅 1. 가사 강한 자, 권력이 지배하는 통치자의 땅 아스롯 강력한 진, 힘이 지배하는 정복의 세계 3. 아스글론 무게를 달다 모든 것의 가치를 자기화하는 곳 가드 술자는 틀, 교만에 취한 자신의 우울감을 과신하는 곳 에그론 볼모의 땅, 남의 허물을 들추어 음해하는 죽음의 땅 4. 남방 아이 사람의 땅 남방 네게부 남쪽 물질 중심의 세계 아위 사막 지대에 사는 자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수르에 거하는 자 아수르 우물터 머리에서 파생된 말로 탁월하라는 이성 중심의 세계. 예.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잊혀야 할 거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다섯 방백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뭐 크게 중요시 안 해도 블레셋의 다섯 방백 이건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구약 성경에 약한 크게 말하면 블레셋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블레셋이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중심주의가 그 방백들의 그 땅을 알지 못하면 설교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꼭 이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가사, 아수로, 에스불론, 아스불론, 가드, 에그론 이 다섯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사 강한 자, 아스도 강력한 자, 아스불론 무게를 달다 모든 것의 가치를 자기화하는 것, 에그론 불모의 땅, 남의 허물을 들추어 음해하는 죽음의 땅.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자기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이 다섯 방백의 마음을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억눌러야 됩니다. 그 성품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눌러야 돼. 항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튀어나오거든. 왜냐? 자연중심주의의 토대니까. 자연중심주의 토대가 자신도 모르게 앞을 보마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는 역행하게 되고 신앙에 손상을 입게 되고 참 그거거든요. 이 블레셋의 다섯 방백 또 이 가나안의 12족속입니다. 이걸 왜 오늘 창세기에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자연중심주의, 인간중심
우상 중심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은 10번을 들어도 공정이 떠갔어요. 내용을 자기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연 중심, 우상 중심, 인간 중심의 그 마음들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 성품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그냥 봐도 이해가 되어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자기가 그 보는 데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가 안 되고는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책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접근된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인명과 지명에 대한 사실적 의미가 없는데 핵심은 빠져버렸는데 거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그 책을 쓸 때 다른 사람들 책 써놨는 글이 안 빠지고 전부 수집을 다 했어요. 사회시를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리기 아깝고 돈 주고 샀는 게 돼가지고 요번에 내가 다 버려버렸어요. 왜? 흙이야. 내용이 없거든. 전에는 내용이 없어도 아까워가지고 놔뒀는데 이제는 갈 때가 다 돼가는데 그거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가 돈 주고 샀는데 그 책이 버려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시간도 빼앗고 자신도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12족속 이거는 내가 암기력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도 이건 암기는 뭐하는데 가나안의 12족속은 필수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의 12족속 한번 읽어보세요. 12족속. 가나안의 12족속 창세기 10장 15절 말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가나안 높다 낮다 교만으로 하나님까지 높아지고 제약으로 음부까지 내려갑니다. 예, 우리가 가나안을 가게 되면은 가나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가나안을 하나의 땅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지역을 보는 사람이라. 정말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지역의 구역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가나안은 성경에는 그런 거 기록할 공간이 없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 내면 속에 토대가 되는, 그래서 내면 속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가나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이 뭐냐? 이 높다 낮다. 가나안은 여기에 사전은 높다 낮다고 되어가 있는데 다른 사전은 자줏빛 낮은 땅이라고도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줏빛 낮은 땅, 높다 낮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줏빛이라는 말은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칭호입니다. 자줏빛. 그리고 낮다는 말은 천민들을 말하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던 내 마음이 그만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 있고 제약으로 음부까지 내려가 있는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 오늘 그 5가지 뭐지요? 블레셋 오방배. 블레셋 말고 CD에 담아가 받았는가? CD에 담아놨는가? 5가지 제목. 인간. 예. 아까 5개 뭐죠? 아까 메모 줬잖아요. 공방박사 인간 인권이네. 예. 저거를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나면은 설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힘이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힘이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힘을. 그런데 이거를 땅으로 바꾸려요. 땅으로 바꾸면 어떤 폐단이 생기게 되느냐? 실족하게 자는 연장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으로 바꾸면 전쟁이 되어버는 거예요. 전쟁을 유도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너희 후손에게 준다. 이 땅은 내게 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다.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전쟁하라고 하십니까? 그 왜 그러냐? 말씀이 실족하는 거라. 이 땅은 우리 조상의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두 민족들이 그게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살고 있잖아. 그 땅 차지하려고. 뺏기다가 빼앗다가 뺏기다 빼앗다가. 실족해 하는 거라.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닌데 왜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은 이건 네 땅이다. 이건 저 사람 땅이다. 땅 분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그 마음이거든. 내재된 마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의 마음은 시돈, 헷, 여부서,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앗, 스말, 하맛 이렇게 11가지, 가나안까지 12가지의 마음을 표시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5가지가 내가 그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가 한번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럼 가나안이라는 내용이 과연 땅이 아니고 마음인가? 자,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돈부터. 첫째, 시돈, 노랑물, 모든 것을 자기화하고자 하는 욕망의 곳이라. 예. 시돈에서 나왔다고 하는. 시돈 밑에 있죠. 이거까지. 시돈. 예. 시돈.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가 되고자 하는 자. 자, 여기서 땅의 성질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왜 가나안은 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각하게 만드니라. 성경에 실각하지는 안 할 수는 없으나 실각하게 하는 자는 연장맷돌을 목에 대고 바다에 던지지는 게 낫다. 연장맷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가 맷돌을 돌아가지고 그 밀을 가루로 만드는 보리를 빚는 거 그런 게 연장맷돌인데 손을 사람이 돌리는 그냥 맷돌인데 연장맷돌은 소가 돌리는 기거든. 그럼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그건 영원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직해 하는 자는. 그리고 해 한번 보세요. 해 여기 12개 중에 어느 하나도 땅에 대한 말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해 한번 읽어보세요. 헷, 공포, 진실을 침묵시키고 형식이 지배하는 두름의 곳이라. 헤트, 시조 앞선 자의 진실을 외면하고 형식이 지배하는 두름의 곳과 공포의 땅이다. 3. 여부수, 평강의 집, 집합인 곳, 물질에 의한 인간의 존엄이 상실된 곳이다. 예부시, 산지에 거하는 자, 경험을 절대화하여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아모리, 함의 조상이 가나안의 후손으로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고자 하는 자. 에모리, 말하는 자, 이성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 기드가스, 진흙 땅에 사는 자, 과거에 속한 자, 경험에 의하여 진리를 침묵시키는 곳. 기드가시, 진흙 땅에 사는 자, 미래를 알지 못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자. 그 다음에 6번이죠. 시히 족소, 경계, 마을 사람들 능력을 쫓아 인간의 주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 희우이, 경계란 풍속과 인습, 습관, 규칙, 관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알가, 도망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는 곳. 아르키, 도망자, 새로운 일의 시작인 도전보다 실패를 먼저 생각하는 자. 신, 아수르의 영혼들로 네바론 산깁슬에 거처를 둔 족속이다. 신이 습지, 늪, 지식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자, 자신을 의인화하는 곳이다. 아르왈, 도피처,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만을 바라보는 자. 아르와디, 과거를 부정하고 현실을 배타하고 미래만을 갈망하는 곳. 스말, 양틀, 남쪽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곳. 체마리, 양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에 의한 타산적이다. 하맛, 성체, 요해, 권력에 의한 인권을 보존하지 못하는 곳. 하마티, 현실에 안주하여 이름을 남기고자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목적으로 삼는 자. 예. 여기, 예.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되면은 문자대로 보게 되면 오류를 참 많이 보내는 게 이 가나안의 땅인데
여기 길가스라는 단어는 지는 땅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는 땅은 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그냥 사전을 보면 촌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불악촌, 농촌, 촌, 마을 단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게 과거의 얽매인 삶을 촌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얽매인 삶을 지는 땅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는가, 그 단어가 뭘 담고 있는가를 살펴서 내용을 익히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얼마나 조밀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참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할 때에 천주교에서는 개인이 성경을 갖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안 나눠주는데,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갈라주면 자랑을 했어요. 천주교는 교황청석의 성경을 일반인들이 못 보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미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완성으로 보느냐? 창세기 보면은 그 아들이 장자를 죽고 그 부인을 차자에게 주고 예. 또 그 죽고 나면 차자에게 주고 5가지 쭉 이어나가는데 안 잤지요. 예, 유다. 그러니까 결국은 며느리하고 예, 통관을 하는데, 유다와 다말. 예, 예, 유다 다말. 그게 기록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뭐에 어긋나게 되지요? 인간의 정통성, 문화를 침범하게 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어떤 것이냐? 인간다운 인간은 형수와 시동생이 관계를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관계하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청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안 된다. 성경에. 그래서 못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책임이 없어요. 성경이니까 봐야 된다. 성경이니까 봐야 된다니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풍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장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 영원히 그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아무도 안 찾습니다. 왜?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뭐.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지금 문자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컴퓨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컴퓨터는 세계 어느 나라 언어든지 컴퓨터에 다 그 언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문자를 모르는 데 가면 안 되지요. 교회는 사회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뱀이 미혹을 합니다. 뱀은 파충류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뱀을 고정관념해 부릅니다. 뱀을 마귀의 그 대변인으로 만듭니다. 뱀의 인격체를 부여해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뱀은 비유법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성품,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가치관이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뱀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것,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뱀이란 게 뭐냐? 사특하다, 뛰어나다, 특별한 기다. 그게 뭐냐? 그 사특이란 단어가 있죠. 네. 그 3가지, 히브리어 3가지로 표시하고 있는데, 나도 그 3가지를 찾는데 참 힘 많이 들었어요. 그 찾아가 보셨지요? 사특. 사치스러운 자기가 싫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음해와 업무를 씌워서 터들을 빼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순간에
나도 성공이다. 나도 성공을 해야 된다. 내가 금수도 돼야 된다. 내가 은수도 돼야 된다. 내가 재벌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순간에 고마 세상이 그리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뱀의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본질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사회보다 한 발짝 항상 앞서가야 됩니다. 사회교육은 교회교육에 따라올 수 없는 후발차게 돼요. 교회교육은 앞서가는 명확하게 빛으로 비춰주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교육은 엄청난 발전을,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오늘 그 당시보다 더 뒤로 물러가 있어요. 구약시대. 아직까지 뱀가마, 파충류를 갖다 인간 인격체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다 왕권이 침범할 수 없는 교회의 건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사실화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아 홍해가 갈라졌다는 왕권이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권리, 잘못된 사회 부조리를 뛰어넘는 것이 교회가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된 길이 가마 퍼뜩 뛰면서 이다인이 오다인이 개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실바와 빌라의 소생들의 과실을 그 아비에게 고했더라. 원칙과 논리에도 모순이 있더라. 실제로 동서남북의 해석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구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가나안의 12족속 중 하나 읽어보세요. 가나안의 12족속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그냥 이제 단어만 살피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내가 왜 가나안을 창세기 사람들의 가나안 땅, 그 10절인가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면은 한방 들어도 묶임표가 내 따라가요. 왜 저렇게 보니, 왜 이렇게 보니,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는 필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출애굽기는 공부를 해야 돼. 이걸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들어가 보면은 들어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알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안 들어도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 용의 꼬리, 거기 7 대접, 7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이 가나안에 대한 비유법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대한 비유법을 모르는데 7 대접을 쏟았다. 그 뭐가 나오다가 대접, 무슨 대접. 그래서 무슨 말인지 성경을 봐도 주진국 잡지를 못해요. 이 가나안의 족속을 블레셋 족속을 말하고 있거든. 용의 머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꼬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꼬리는, 용의 꼬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다 나타나는 거,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거, 거기서 거짓말하는 왕들, 그걸 모르게 되면 다윗이 성군으로 되어버립니다. 다윗도 꼬리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왕의 이름을 변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점이 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거창한 표현을 내걸어놓고 자기 실상을 하나님의 빙자에서 살아가면서 성군이란 사람들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음모자가 누구냐? 대표자가 다윗입니다. 사울은 단순합니다. 백성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왕이 되었는데 그는 헬갈에서 일주일 동안 애굽의 역사의 수치처럼 받기를 굴로 보낼 수 있는 방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계시지 못하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정리했는데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시온성을 견명해가지고도 그 성에서 회개하지 않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거기서 밀로를 건축해가 백성을 착취하는 도구로 아주 기가 막힌 수단을 착취한 밀로.
네가 나를 만나러 가면 내가 뭘 생각하는지 네가 뭔지 알고 난 뒤에 내 만나러 가면 그게 얼마나 백성을 절차나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을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백성을 절차는 도구로 만드는 게 밀로거든요. 내 만나러 가면 내가 뭘 생각하는지를 알고 나를 만나려고 해라. 그 말이거든, 밀로라는 말은. 그런데 그 단어를 모르면은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건지,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뭔지, 정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문자만 보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는 어떻게 돼요? 국민적 수준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물질의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생명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둥병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자를 고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문둥병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약자를 고친다. 근데 그 단어를 해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문둥병이 뭐냐? 죄인입니다. 병든 자는 뭐냐? 비틀린 자, 빗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약자는 뭐냐? 손마른 자입니다. 자신이 행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뭐지요? 열국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믿는다, 신뢰하는 자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뭐지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내죠. 예수님은 뭘 나타내주냐?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정죄의 목적이 있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 율법 안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줍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그는 율법에 의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입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부활하셔서요. 그 병이라는 말은 드린 자, 빗나간 사람을 병든 자라고 말한다. 교정해준다. 그래서 그건 정월의 수평과 공평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대라는 단어를 나타내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요? 내가 이야기 앞에 해놔놓고 내가 못 그랬다. 문둥병을 하고 약한 자를 고치는 사람이다. 약한 자. 약한 자라는 말은 유브라데를 건너온 자를 히브리라고 칭합니다. 약한 자는 망각 속에 있는 사람. 캄캄한 자기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캄캄한.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망각의 강이거든.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잃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일은 어떻게, 모레는 난 내 삶이 뭔지, 현재는 어디에 있고, 미래는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는지 전혀 모르는, 그걸 성경의 비법으로 참 기가 막힌 곳에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아벨과,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노력하면서 산다. 노력해야 돼. 노력에 따라서 노력하는 만큼 수확을 얻는다. 그래서 가인은 에녹성을 쌓아가지고 그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수고의 결과로 섬을 건축해가지고 대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물질을 비축시키고 그래서 안식을 얻는다. 그게 가인이거든. 근데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은 무지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덜에서 처지게 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애물을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애물을 연락합니다. 아벨은 뭐냐?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이익보다 생산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아벨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냐? 양을 모은다는 것은 양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캄캄한 암목 속에 있는 양에 가르쳐. 너는 누구냐?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들, 어떤 사람은 마누라, 어떤 사람은 선생님, 그렇게 많은 사람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보배스럽고 귀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아는 사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걸 묻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의 칭함을 받는 사람, 자신이 만강의 강을 건너서 참 자유할 수 있는 내 목을 찾은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한 사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게 아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벨. 그런데 사실적 의미가 없으면 죽었다 깨도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냥 양새끼, 양 돌보는 목동이다. 양 돌보는 목동. 사실적 의미를 대할 때 비로소 양의 목동이 뭐냐? 내가 지금 난 누구인가?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만들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닮아가는 거, 예수를 인정하는 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이라 참 자유할 수 있는 내 목을 찾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자기가 하는 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그래, 그 관계를 알지 못할 때와 그 관계를 알 때와의 하나님은 왜 그 사람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은 아벨이 제사를 연락 안 했냐 이유를 따는데 가인은 곡식단을 거두면서 고개를 안 들어요. 성경은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왜 고개를 안 들어요? 필요한 곳에 곡식을 자야 되거든. 근데 그 필요한 곳에 안 주려고 고개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곡식을 투구하고 거두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좋은 게인데 그 곡식을 거두어 들였을 때 이 곡식이 필요한 것이 어딘가를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살펴보기 위해서 고개 안 들었고 인정 내기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만 생각하니까 고개를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들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그의 물은 연락받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연락받을 수 있는. 여기 이제 지금 읽으려고 그러면 일가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여기 가나안, 시돈, 헷, 여부서, 아모리 들어가서 히위 그 전부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이거는 좀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계시록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인간을 알아야 되거든.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계시록에는 총점검이 되는 것인데 자기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을 띄워보세요. 이제 그 다음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읽을까요? 예. 예.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정직한 행동과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일상이 되는 주가 되고자 모든 것을 통찰하는 지혜를 원하는 것이다. 너무나 먼 옛날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각자들이 찾던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인류 문화의 발달로 과학 만능의 시대를 지향하여 학문을 체계화한 현대의 교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성은 종교를 아편으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과 인간 중심의 삶과
자연에 속한 삶으로 그 삶이 달라진다. 계속부터 인간은 무엇인가? 예, 안 들어가네. 예, 인간은 무엇인가? 자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경제학은 자기의 이기에 의한 욕구와 한 평생 동반자로 끌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인문학은 윤리에 의한 인격과 동반자가 되어 도의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다 한다. 법치주의자는 나를 위한 공 세우는 것보다 법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창조 때의 환경을 복귀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함으로 구원을 받는 인간이라고 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사실은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과 능히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궁극적인 원인인 것이다. 성령은 인간의 두 요소, 즉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기에 가장 좋은 생활 환경인 에덴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일부 일체제의 가정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성경 말씀은 넘어갈까요? 예,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일부 일체제를 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가? 옥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인간을 안 만들고 왜 흙으로 만들었는가? 흙 이외에는 자기를 버리고 다른 곳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은 이 그릇을 만들면 흙이라는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 그릇이 됩니다.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흙을 빚어가 도자기를 만들 때 난 도자기는 안 된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반항합니다. 돌은 깨어지고 다듬을 때 보석은 금이 가고 저항을 합니다. 근데 흙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흙은 어떤 곳에 사용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흙은 어떠한 곳, 사람이 흙을 안 사용하는 곳이 없잖아요. 어디에 사용해도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흙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또 흙으로 우리가 만들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흙과 같이 순응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같이나 보석같이 깨어지고 저항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죠. 흙은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일부 일체제를 명합니다. 성경에서의 일부 일체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 다체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 다체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교리가 일부 일체제의 교리, 인간의 일부 일체제다. 교리라는 말은 기독교 중심 사상입니다. 중심 교리적으로 일부 일체제인데 일부 다체제다. 왜 일부 일체제로 만들었는가? 교리는 일부 일체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일부 다체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그 내면을 다루는 것이 인간 개개인의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만대가 몇 명입니까? 서입니다. 사라, 하갈, 그두랍니다. 이 내용을 단어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제만 더 나이를 하게 되면 세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하나입니다. 사라라는 말은 내세의 상급을 바로 선의 아리따움입니다. 하갈이라는 말은 법치주의를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겁니다. 법의 세계를 펼쳐. 인간다운 법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사람 태어나는 것부터 법과 동행해야 된다. 법은 공동체를 이루게 만든다. 그래서 법은 우월성을 지향하는 것이 하갈입니다. 그두라는 뭐냐? 향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따리고 제가 잘난 맛을 사는 사람.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잘났다. 자신이 뛰어나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다. 이것이 인간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계에서 하느님이 기뻐하고 신뢰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같이 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갈과 같이 억울함도 아마 법이 존재해야 된다. 법이 없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법과 행동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억울함을 당하면 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갈입니다. 그들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람 숫자를 말해요. 그게 내가 마음 중심에서의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가치관이 뭐냐를 나타내고 있어요.
내 속에 담아야 할 확고한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를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택하는 겁니다.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 이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목사님, 여자라는 단어는 이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사라는 말은 여성인데, 여성의 의미는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것을 이사라고 말합니다. 확고하게 내가 내 마음에 담아야 할 게 무엇이냐. 그럼 그 사람이요, 정의를 내리는 겁니까? 진실입니까? 사람 인격체입니까? 사람, 내가 동반자가 대한 인격체를 나타내는 거야. 그 개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야. 뭘 담을게요? 선을 이루고 싶고, 또 뭐요? 법과 동행하고 싶고, 불의와는 거리가 멀고 정의를 세우고 싶고, 또 뭐요? 어디 가든지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이 세 가지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속성을 알지 못하면 뭐가 돼버려요? 그러면 일본 다치대로 주장하게 돼. 그건 뭐야? 하청입니다. 하청. 오늘 성경은 공급입니다. 하나님과 하청은 신령들과 상대하는 게야. 신령들은 다치대라고 소리도 안 하죠. 그건 뭐 시킨 많이 놓으면 되니까 막. 돌은 뭐 순금 한 마리에 막, 한 뿌리 막, 본통이 가득 차야 되잖아. 순금 두 마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하청동물이거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재 속에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가치관,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느냐. 선을 이루고 싶은. 그 다음 뭐지요? 법과 함께 동행하고 법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뭐지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예.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그게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존재하는 가치관이 뭐냐. 그걸 말해요. 그러면 야곱은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야곱 아내가 몇 명이지요? 너입니다. 너희가 뭐지요? 레아, 라헬, 레아, 실바, 빌하. 빌라입니다. 라헬은 이삭의 정신입니다. 요한 말에 몰라서 레아가 있다. 네. 레아가 이삭의 있다. 정신입니다. 라헬. 레아는 라헬, 레아가 있다. 레아고 라헬은 암양입니다. 암양. 암양이라는 무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소원하는 것은 뭐냐? 훌륭한 여행자, 위대한 순례자, 선진자의 발자취에서 진실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진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무지하니까 선진들,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뭐냐? 바로 라헬의 묘실 끝에서 사울이 엽석이 세 마리나 몰고 가는 거, 두 덩이를 갖고 가는 거, 세 덩이 중에 한 덩이만 주고 두 덩이를 받지 못한 거. 그 당시 항아리든 포도주 항아리입니다. 그게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배운 없어가 그 뭐라고 설명 못하겠는데 꼭 찾아보세요. 아주 설명을 상세히 해놨으니까. 그 다음 라헬이 뭘 또 찾았어요. 라헬이 찾은 것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이 자신이 공평과 평등을 주장하는데 그걸 라헬이 밝혀놨는 겁니다. 라헬이 꼭때 가란 단어를 쓰는데 독일이 똑같이 그러게 평등 공평의 세계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비우는 데서 폭로가 이루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차이가 나는 것, 다윗은 비우는 데서 폭로가 이루는 걸 몰라요. 모으는 데서 폭로가 이루어지기. 그 다윗과 그 라헬의 차이점입니다. 비우는 데서 폭로가 이루어지는 소리를, 큰 소리를 외치는데 기득권자들이 그 소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죽으면서 자식을 놓는 것이 그 소리가 무시될 뿐이가 죽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식을 놓을 때 베논이라고 해서 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비로소 그 일이 실현되어진다. 그래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은 하나님 의라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야곱은 다윗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에콘이라는 단어를 거기 넣어버립니다. 실제와 존재. 그리고 거기 이제 라헬과 다윗의 차이점이 거기에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냐, 이런 비유법을 쓰고 있냐.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성경은 해석되지 않으면은 해석하게끔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입니다. 해석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죄에 해당되지요? 직무유기. 그 죄에 해당되는 거야.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택함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본다.
그 기록을 할 때는 성경에서 계시로 기록해놨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덮여 있는 것을 벗겨서 써보여라. 그것을 벗겨서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이사야가 말한 공안책이라. 암흑기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안시대가 지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선포하게끔, 그 성경과 대화하게끔 말씀이 개인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포칼립토스 계시라는 말은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밖에 드러내서 하는 영광을 돌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 제목에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덮여 있는 것이 벗겨내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찾는 과정이라요. 저는 성경이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면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밝게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경을 강론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 전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문자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흐름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왜? 히브리는 사변적 의미에서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 그 당시의 사회 흐름, 그 당시의 언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문명자가 90%가 넘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90%가 문명자인데 지금은 90%가 글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글자가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다. 아, 이거는 히브리다. 이거는 그리스다. 이거는 아람어다. 사별해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뜻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다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암흑기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를 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면 역사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기 말하면 역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 유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설교 한 편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선포를 해보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그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수 있을 때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냐? 행복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사람은 자기 분량에 채워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자기 분량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분량. 욕심은 열심짜리 곡식 섬에다 열심히 채워놓으면 그 다음 또 뭘 채우고 싶지요? 또 하나 더 만들어 채우고 싶어요. 또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지? 창고 짓고 싶어요. 창고 짓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 더 짓고 싶어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절제가 안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점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더 많아요. 그러나 행복은 어디에서 있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행복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징계가 엄청 따릅니다. 11장, 창세기 11장 띄우세요. 예, 나홀이 낳은 자녀 다 찾으셨죠? 창세기 11장 24절 말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나홀, 코를 고는 사람, 뒷바람을 불다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한 지친 모습. 예, 10에서 유래. 9, 29세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아는 사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자기를 알고 자녀를 낳음. 예, 이제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가 그거 하죠. 나홀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가계인데,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홀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나홀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코 고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코 고는 사람 하면 살펴보면 됩니다. 상상을 해가지고. 코 고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가 코 고르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깜짝은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반응 안 해요. 네가 자든 못 자든 반응이 없어요. 자기 코 고는 그거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나홀은 코 고는 사람, 그 당시에 1000단어 미만을 사용하는 그 시대의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반응이 해야 되는데 반응 못하는 그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언어가 없습니다. 코 고는 사람, 그 사실적인 기록만 하지 다른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언어가 풍성합니다. 그러면 코 고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무관심의 사람이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 고는 사람,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의 사람이다. 그 당시 11살, 20살이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면 자식을 69년. 낳더라. 몇 지내면? 이 대라를 낳은 후에, 대라라는 뜻은 뭘 나타내지요? 표백입니다. 흰백. 표백인데, 지금 현재의 우리 시대에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들어가야 돼요. 이 1500년도, BC 1500년도에 기록되어졌는데, BC 1500년도에 기록될 때는 아람어를 쓸 때입니다. 아주 단어가 빈약해요. 얼마만큼 빈약하냐? 1000단어 미만을 단어를 쓴 농경시대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럼 표백이라는 단어, 뭘 나타내느냐? 옛날에는 빨래를 하게 되면은 비누가 없어요. 샘물에 빨래를 해가지고 그거 어디에 넣어놓지요? 빨래줄에 넣어놓습니다. 왜 빨래줄을 넣어요? 햇빛에 발해가지고 그게 그 빨래가 깨끗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재에 물을 걸러가지고 빨래를 씻고가 내려놓고 말려가 또 재물에 그거 또 담가가 말린 재물에 햇빛이 증발되면서 빨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표백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봐야 돼요? 표백. 정의로움. 그래서 빼먹지 아니함. 이런 걸로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데라가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란이라는 말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세 사람을 낳는데 그 자식이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요? 고귀한 아버지. 외국의 아버지. 그래서 이 나홀은 코 고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나의 나대면 나대물 사람, 각계는 각계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그래서 타인에게 관계를 간섭하지 않는 것. 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오늘도 정의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의가 뭐냐 하면은 각계는 각계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는 나홀은 그렇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 고귀하다는 뜻은 어떻게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창세기 11장의 인물들에 대한 해석이 다 되어지게 되면 설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창세기 11장을 알기 전에는 설교가 난잡해집니다. 산을 봤을 때는 산을 말하게 되고, 들을 봤을 때는 들의 표적을 두고, 평야를 봤을 때는 평야고, 강을 봤을 때는 강의 제목들이 다 그렇게 분산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전부 다 보고 난 뒤에는 통일성을 얻게 됩니다. 통일성이라는 말은 대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 설명에 대한 체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로 베라는 아브라함과 하란과 누굴 낳지요? 나홀을
나왔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각계는 각계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이런 나홀이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존귀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요.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정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하죠. 보살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은 위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그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그는 복 받는 자리인데 복의 바탕이 되는 사람. 복의 바탕은 어떤 것을 주장했기에 그는 복의 바탕이 되느냐? 자기가 바로 서고, 가정 바로 세우고, 후사를 바로 세우고자 할 때 복의 근원, 복의 바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면 복 받는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홀, 무관하다. 각계는 각계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내 바로 서고, 가정 바로 세우고, 내 후사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네 후사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네 후사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라고 말하지요?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엘레셀입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 엘레셀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로 세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지 부지런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다메섹 엘레셀. 내가 부지런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네 후사가 아니다. 네 후사는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다. 하나님의 몸은 뭔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난 자가 네 후사다. 바로 내 후사는 누구냐? 말씀에서 난 자가 내 후사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주체자, 주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문자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사전적 의미에서 이 말씀이 해석되게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담겨지는 말씀을 해석해서 내 마음에 담겨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보고자 봉한책이라.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실족해 하는 자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그 땅 싸움하는 것이 3000년이 지난 현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잘못 해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을 잘못 해석이 지금까지도 전쟁을 해요. 만약에 이 가나안이 해석이 되어졌으면 땅에 그렇게 목숨 안 걸잖아요. 땅에. 근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서로가 지은 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2000년이 지난 뒤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이 잃어버렸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그 나타나가지고 내 땅이라고 구사를 남의 나라 그 병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가 있으니까 그게 참 피통 터질 일이지요. 그것들도 1년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땅을 자기네들 땅이라고 돌아가지고 그 영토를 자꾸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건 뭐냐? 실족해 가는 길이야. 땅, 가나안.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들이 여기 내 몸에서 난, 하나님의 몸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다. 말씀에서 난 자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하란 낳은 자녀, 하나는 선악 사람인데 말다 목말다.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 여기 쭉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아브라함과 하란, 나홀과 하란 해석을 전부 다 해놨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내 신앙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다음 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 이 단어가 숙지대가 안 있으면은 내가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여 그 일만 하지 마소서 주님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기비란 바다에 고기하러 갑니다. 죽었다 해도 그 성경을 해석하라 하면 해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딱 보면 디베라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황궁을 지닌 현장입니다. 가이사 이름이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이 디베로입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라. 그래서 황제를 침략하기 위해서 황궁을 짓는 현장이 바로 디베라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에 비를 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왕권이 붙어서 비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에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으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 무슨 니 내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돈보다 내 사랑하느냐 권력보다 내 사랑하느냐 권위보다 내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느냐 아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은 뭐냐 제자들을 부탁합니다. 그 왜 부활의 사건은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 해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 해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한다 해도 믿지 못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가 지가 원하는 권력에서 살아가는 게 방법이 있느냐 직접 체험한 것을 그것에 생명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죽을 때에 저 세상에 있는 것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그 사전을 그 7권짜리를 전부 다 짰는데 그 단어가 뭘 나타내고 있는가를 머리에 숙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20대면은 말씀이 달라져요. 말씀이 달리면 변화가 나타나고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간 다 됐으면 그럼 기도합니다.